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그리고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경고, 심판, 상급에 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는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오시는 주님을 각 사람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되는 족속들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고대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예배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일곱 임 속에 다 담겨있는 그 놀라운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준 말씀이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그곳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 또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예배의 말씀, 우리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래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5장에 보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나서 가로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래가지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7번째 인을 떼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러다가 7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래서 7번째 대접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나팔, 7대접은 7인 안에 다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처럼 자연계가 변화할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전쟁을 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런데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가정과 가족이, 가족과 가족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적하고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종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24장 14절은 말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24장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갖가지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에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이제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해서 이제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싸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향한 전초전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19장에서 22장, 우리가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데 이 22장에는 역사의 심판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꼭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종말신앙이고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신앙은 어떤 겁니까? 언제 종말이 오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종말이 오든지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겠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 20절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종말이 오고 재림이 이루어져도 나는 언제나 슬기로운 다섯처럼 주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바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신앙인 겁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5년, 10년, 100년 뒤에 오셔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특별히 22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빼버릴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풍조도 있고 유행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주장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성적 타락, 방종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폭력, 총기 사고, 마약,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 옆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이 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판단의 절대적 근거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더욱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말씀대로 산다, 말씀 붙잡고 산다, 말씀 의지하고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겁니다. 세 번째, 이 종말론 신앙,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묵상했으면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수없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기준이 중요하듯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심지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그리고 본받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성경적 원리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뉴턴이 만류인의 법칙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영적 원리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날마다 엑스타시를 구하고 신비한 체험과 경험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중요하고 그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고 이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이건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긴 너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부르심의 부름을 위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재림, 주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종말의 시간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쭉 살펴보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되 말씀 따라 살고 영적 원리 따라 살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7가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예배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주님 나라 가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잔치에 우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살게 하신 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